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있다면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믿는, 성경 그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누가 주인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BC.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후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막 몸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럽어지면 자꾸 빨잖아요. 매일 빨아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세 남자들이 나와요. 오늘 책에 보면 이 세 남자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6쪽입니다. 자, 176쪽. 자, 위에서 6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자, 세 남자가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 세 남자의 이름이 뭐죠? 세상 욕심, 돈사랑, 구두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해요? 순례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도요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세상 욕심씨, 돈사랑씨, 구두쇠씨, 이들은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고향이 다 같아요. 자, 고향이 같고 누구랑 같아요? 사심과도 같아요. 우리 사심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심과 욕심과 돈사랑과 구두쇠는 다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이 고향의 지방의 이름이 뭐예요? 탐욕군이에요. 군의 이름이 탐욕군이고요. 시는 에리시.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가? 축제라는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요 같은 동창들. 자, 뭘 배우는가?
이 선생에게 폭력을 배웠고 사기치는 것 배웠고 아첨인데 아마 오타 같아요. 거짓말 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의 탈을 쓰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잘못된 선생에게 가르침 받고 그런 학교를 또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이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은 것이죠. 근데 그 스승이 좋은 스승이어서 나쁜 스승이었어요? 나쁜 스승. 여러분, 누가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낮 예배와 연결되는데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톨스토이가 청소년 때에 친구의 말을 듣고 믿음을 확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탐욕군 에리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신앙과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 겁니까? 욕심 많은 인생, 돈 사랑하는 인생, 구두쇠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이죠. 부모의 영향, 그죠? 목사의 영향, 그리고 학교 교사의 영향.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참 이슈입니다, 사회적으로. 그죠? 요즘 학교에서 훈계를 하면 아동 폭력으로 그냥 신고한다고 막 스마트폰 뭐 찍고 막 교권이 무너져. 이미 우리는 경고했어요. 이 땅의 마귀들은요,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다 부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다 부정되거든요. 부모의 권위도 부정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권위가 바로 서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뭘 사랑해요? 자, 세 가지. 이 세 사람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자, 돈 사랑과 사심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6쪽 밑에서 7번째 줄 위에 앞서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사심한테. 자, 사심,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요? 고집쟁이, 말 안 통하는 사람, 그냥 직진하는 사람. 이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돈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맨 밑에 허참,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당신이나 다 같이 어디를 향해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좀 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아니려 하는 건가요? 아유, 뻔뻔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본인들이 순례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심이 뭐라고 합니까? 117쪽 오른쪽,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정탐꾼은 몇 명이 정탐했죠? 12명이 정탐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2명이죠. 반대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죠. 그러면 2명이 맞는 말이에요? 10명이 맞는 말이에요? 네, 세상은 2명을 가지고 고집불통이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 말 안 듣는다, 저 사람들. 아나무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교회는 마찬가지죠.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세워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가 맞는 거죠.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해요. 야, 다수가 이렇게 원하는데 너희는 왜 반대로 가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고집불통이다라고 오명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두쇠와 이제 대화합니다. 돈 사람과 얘기가 끝났어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구두쇠,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로군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어쩐 점에서 당신과 그들의 견해가 달랐나요? 자, 사심. 자, 여기도 재미있는 말 합니다. 그들은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온통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죠. 인생에 풍랑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전진하죠. 근데 사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풍과 밀물을 기다리다가 더 쉽게 할 수 있을 때, 더 효율적일 때,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저는 당신의 시대 조류에 맞추어 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이들은 뭘 강조합니까? 이 생명, 재산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종교를 자, 위험이 있을 땐 종교를 버리고 안전할 때는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고 막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래 나도 가봐야겠다. 근데 막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막 고난당하고 막 핍박당하니까 그때는 막 교회를 떠나죠. 막 그죠? 이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좋을 때는 예수 믿고 기분 나쁠 때 예수님을 버리고 기분 좋을 때는 믿음 생활 하다가 기분 틀어지면은 믿음 생활 끝내버리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욕심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심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시오. 서로 막 격려하고 있어요.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십시다. 햇빛이 빛날 때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며 꿀벌의 행동을 관찰해 보더라도 겨우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환히 빛나는 청명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비록 역경에도 순례길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강행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 코로나 때 언론에서 예배 강행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행동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햇빛이 쨍쨍하고 맑은 날에만 믿음 생활하고 흐린 날에 비가 오고 폭풍을 칠 때는 하지 않는 사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입니다. 그럼 이들이요, 기독교가 그런 줄 알고 딱 예수 믿었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지금 잘 지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지요. 자, 요럴 때만 요런 거 인용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솔로몬 부자 맞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자를 추구하고 돈을 살아가는 것 잘못되지 않았지요 라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막 끌어들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먹지 말라 할 때 우리 남자분들 술만 안 취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쁩니까? 물론 욥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고 했지만 당신이 설명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은 욥과 같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 겁니다. 여러분 책 재밌지 않아요? 계속 읽어봅니다. 굳으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일치가 되어 있어요. 돈사랑 그 말씀이 옳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말씀을 믿는데요. 지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오전에 뭐라고 했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상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성경을 뭐대로 믿으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라. 근데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크리스천과 소망을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되게 딱하다, 자유도 못 누리고 있구나,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심, 형제들이요 보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 여행 도중에 있습니다. 자꾸 순례라고 있대요. 지금 자기들이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제가 바뀌어요. 이 목사와 이제 어떤 상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 보면서요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외경상으로나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 비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른 정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돈사랑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자, 첫째로 목사에 대해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봉급이 적으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 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자면, 여러분 이 설교정이요, 이 목회학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설교도 정말 잘하고. 근데요, 그 설교가 성경대로 하는 설교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입니까?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그죠? 자신이 주장해 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고 심판을 싫어하고 지옥을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복받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 그 목사는 누구 바라보고 말씀 전하고 누구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떤 분들 말씀했지만 설교하는 목적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겉으로 보면은 거룩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그죠? 그 동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사랑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비합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하여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열성 있게 설교하여 그리고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하여 이제껏 주장해온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 그의 성질이 자아 희생적이며, 둘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더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자, 이 목사의 문제는 뭡니까? 뭘 목적으로 목회하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은 잘못되었다. 이 존버녀는 잘못되었다. 물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물론 교회가 커지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죠. 목적 자체가 지금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1, 2, 3 나오죠. 자, 1.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더킹이 되는 것이며, 2.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부유한 딸을 얻고 싶어서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 이 목적이죠. 이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이들 입장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익한 계획입니다. 사임 씨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 씨의 대답은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자, 이들은요 뭘 원할까요?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뭐 없는 부활만 믿어요. 뭐가 없을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뜻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길을 선회하고 사람들에게 맞는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랬어요. 그 유혹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 달콤한 유혹이죠. 너 예수 믿고 이렇게 안 해도 너 총 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말하고 영광 말하고 부활 말하는데요,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가? 자, 그래서 그러면서 크리스천을 불러요. 이제 당신이 대답해 보세요.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181쪽 중간. 크리스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의 수만께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잠깐만요. 6장 잠깐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죠? 6장 26절. 여기 나오네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록된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없고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읽어봅니다.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요?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곳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듭니다. 성경 예를 들죠. 첫째, 옛날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의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할례 받기를 결정하죠.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탐한 거죠? 지금 이게요, 창세기 34장인가요? 아브라함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야곱의 딸,
그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디나와 결혼하면 디나가 속한 가문의 재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례를 악용한 것이죠. 자, 볼게요. 맨 끝에 두 번째 줄.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들고 그 대목 전체를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마귀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은상십을 받기 위해서. 마귀는 굉장히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동계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자석이 되고 말았지요. 마술사 시몬 아시죠?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은사를 구했죠. 베드로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181쪽 중간에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귀영화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 동기, 목적,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여기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천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더구나 소망씨도 역시 크리스천의 대답을 묵인하니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심씨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에 남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서 걸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료인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할 찐데 어찌 하나님의 선고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충고하고 고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선고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없이 입을 다무는 저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아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자는 누굴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습이요,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항상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